예. 3일 동안도 잘 계셨지요? 예, 오늘, 예, 또 3일 만에 만나서 반가운데 형제간에 또 인사를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자매가 앞으로 큰 축복받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하나님인데 예. 이래도 수요를 끼치는 오늘 세상과 버타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한교회에 등록된 성도님이 세 분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세 분 다 오늘 전부 빵꾸를 내시고 또 유일하게도 남자 한 분이 오시기로 했는데 그분도 지금 또 오시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사람으로 명수로 치면 몇 명 아닌데 프로테이지로 치면은요 60% 넘어버려요. 60%가 넘어도 60%그 빈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예배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아멘. 그분들이 여기 안 왔을지라도 이 예배는 하나님께 흠양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흠양이 안 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거든요. 10,000명 있으면 뭐하고 10만 명 있으면 뭐합니까? 흠양되는 예배가 있고 안 되는 예배가 있습니다. 성도가 없어서 사모하고 목사만 기도드려도 예배드려도 흠양되는 예배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보면요, 이 느낍니다. 오늘 제가 볼 때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분명한 예배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와와 둘이 손을 잡고 범죄해서 그래서 그 죄악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이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추방을 당하게 된 뒤로 그 원죄로 인해서 그 죄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거든요. 근데 그 죄가 가인도 들어가고 아벨도 들어가게 돼요. 여튼하고 그 죄로 인해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아들 가인이 아벨에게 범죄를 해서 다툼을 해서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때부터 세상에는 범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끊임없는 범죄, 다툼, 시기, 미움, 질투, 분노, 썩냄, 탐냄, 우상숭배, 술취함, 거짓말함, 간음함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적하게 해야 되겠는데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땅에 딱 토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그들이 와서 막 전쟁을 일으키고 자기가 일으키지 않아도 막 전쟁을 일으켜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막 전쟁터에 가가지고 사탄은 또 전쟁을 하라고 막 독려를 하고 이제 신발이 난 거예요. 이 세상은 막 이제 막 죽어갑니다. 쓰러져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시길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게 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서 폴과 같은 연단을 하게 하십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만드시고 그리고 국민을 만드신 여러 수백만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그 광야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율법 공부, 그러니까 하나님 법 공부를 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 40년 동안 공부하는 시기를 광야에서 가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가나안 땅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러 들어갑니다. 국민을 만들고 하나님 법도를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에 건설하러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훈련하시고 준비하셔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의 나라를 징벌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시고 치리하시는데 사람은 이게 원죄가 있어요. 사람은 이 마음속으로 범죄하고자 하는 그런 이상한 이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하나님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좀 너무 거룩하시니까 좀 불편합니다.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사사 시대로 이래서 사사를 보내주셨는데, 사사를 보내니까 내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일하는 분들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사사들이 자기들이 그 생활하는 것에 너무 율법적으로 간섭을 하니까 또 싫어요. 그래서 계속 왕을 달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는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에는 왕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듯이 대통령이 다 왕들입니다. 그전에는 다 왕들이 있었어요. 그 왕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사는 나라들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들이 왜 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사는가, 이 목적도 잊어버리고 왕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들을 통치하러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인간 왕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또 할 수 없이 사사를 물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한 걸음 양보하셔가지고 사울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울 뒤에 다윗이 오고 그래서 인간 왕들이 세워져 나갑니다. 인간 왕들을 세워서 보니까는 인간 왕들이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율법을 아는 그 사사들이 아닌 일반 왕들이다 보니까 많은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목적은 거룩한 백성으로, 성별된 백성으로 그렇게 만들어 했는데, 이들은 결국에는 인간왕을 사사시대가 지난 인간왕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있을 때는 이제는 영적 간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온갖 나라에 가서 우상들을 가져와서 그들과 영적 간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가 찬 거예요.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성별되었고 세상을 선도할 나라다. 너희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구별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다른 그 이방신들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생활한다면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는 선지자마다 다 죽여버렸어요. 결국 하나님 죽인 것 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인간은 범죄 가운데서 계속 다툼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주장하는 나라를 살지 말게 했는데 결국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나라도 사탄이 침범해서 이렇게 또 참 공경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지자를 보내시다가 말라기를 보내시고 계속 보내봐야 하나님의 백성인 선지자들만 죽고 나가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사사도 보내지 않으십니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공의가 계시고 참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실 것을 계획하시고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이 땅에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이 땅을 치리하셨을 때는 사람들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니까는 어떻게 참 섬기질 못하니까 이제 보이는 하나님을 보내셔서 섬기게 하려고,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을 하늘에 두시고 그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능력만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앉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그래서 초대교회를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대상 국민들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 통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를 처음에 세웠을 때는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참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강했는지 모릅니다. 내 것, 네 것 없이 다 팔아서 전부 사도들 발 앞에 놓아놓고, 그래서 또 누가 갈라주지 않아도 스스로 서로 필요한 만큼 가져가고 또 남은 사람은 가져다 놓고 이렇게 공용해서 통용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아주 이렇게 참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서는가 싶었는데 사람은 잘된 본성이 어떨 수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자꾸 퇴락해 나갑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통치 안 하시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아닌 이 교회를 통치하러 오신 왕이십니다. 지금도 왕으로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놓치면요 다 놓치는 겁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교회들이 예수님들을 많이 놓치고 있어요.
특히나 진짜 안타깝게도 사람들 많이 모이는 교회가 더 예수님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성도들이 작게 모이는 데는 그래도 무릎 꿇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간구하니까 그래도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운행하시는 걸 느끼는데, 여튼하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운행하시는 곳입니다. 아멘.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그 타락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타락을 해 나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시질 않습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사도들을 통해서도 그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그러고 우리 같은 목사들을 통해서도 그러고 또 교회에 일하시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을 통해서도 또 일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는 계속 건설되게 하십니다. 비록 그 안에 가라지는 있을지라도 그 교회는 하나 예수님께서 치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초대교회가 지나고 나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참 헤아려 색이 없다고, 이 다툼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더 많이 부패했지요. 이때의 다툼은 조금 지금의 형태보다 나은 형태의 다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툼이라는 건 똑같은 입장에서 다툼이니까 오늘날 보면은 참 이 교회가 너무 심각하게 이제 다투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다투는 거는 물론이고 같은 파가 아니라고 서로 또 당파를 짓고 나뉘고, 교회가 다 하나님 겁니다. 분명히 아시지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안 도웁니다. 도웁니까? 물질적으로 안 도와주는 거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전부 다 보니면은 다 신이고 그러니까 그 물질을 모아서 자기네들이 큰 교회 짓기 위해서 모으고 이래 하는데, 작은 교회 하려고, 개척교회 하려고 참 이렇게 부지런히 다니는 이런 교회 뒤에 사람들까지 싹싹 들어가 버려요. 그게 교회가 할 일 아니거든요. 교회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게 교회의 목적인데, 교회가 어렵다 그러면은 물질도 도와줘야 되고, 그 교회에서 와서 보고 여기에 맞는 합당한 그 많은 분들 중에서도 보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야 되고, 이렇게 나눔의 법칙이 있어야 되는 게 교회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다 제 뜻이 제 말이기 때문에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또 좀 초라하게 놔둬야 우리가 열심으로 전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입장에서는 도와야 돼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누더라도 그게 서로의 상부상조하는 이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여하튼 이 오늘날 이 초대교회에 이제 다툼이 들어와서 이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이제 교회가 지나다 보면은 목사가 질의를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 보면은 집사님도 생기고 장로님도 생기고 권사님도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교회 안에 내가 장로다, 나는 권사다, 집사다, 그게 교회 안에 무슨 큰 건지는 몰라도 그걸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장로인데 일개 집사가 말을 안 듣는다고 싸우고, 내가 목사인데 목사의 권위가 있지 말이지, 목사의 말을 안 듣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지금 이 교회 안에 그 사도 야고보 선생이 앞에까지 건면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싸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싸우셨습니까? 시험에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나간 사람들,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이 시험을 견디지 못하게 가서 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지금 바로 서지 못하고 있고, 또 교회 내에서, 교회는 다 한 형제 자매인데 좀 돈 많은 사람이 와서 돈 작은 사람을 좀 차별하고, 좀 많이 배운 사람이 와서 좀 덜 배운 사람을 또 차별하고, 이런 엉망진창을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싸움하더라도 하고 나서 도와주면 되는데, 그 있는 사람은 통 말로만 도와주거든요. 말로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겁니까? 안 도와주는 게 낫지.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하고 하니까 교회 분란이 막 세고 싸우는 거예요. 당신 말이야 그래 많이 배우고 좋다. 근데 당신 많이 가진 거 갖고 내 도와준 적 있나? 뭐 한다고 내한테 생색을 내는, 이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안 서는 겁니다.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 선생께서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너희들 지체 때문에 싸운다는. 여러분, 우리 몸이라는 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지체라 그러는데 머리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다리가 이제 이렇게 걸어가면은 머리가 너 왜 걸어가는데 서지? 참 생각도 못하고 걸어가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팔이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다리 보고 좀 빨리 달리라고. 너는 내 이 팔 흔드는 만큼 달리면 빨리 갈 건데 조금밖에 못 뛰어간다고. 뭐라고? 지체가 서로 이제 뭐라하는 그런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교회 내에서 이 분당과 당파를 지어서 서로 지체를 이제 공격하고 싸우는 겁니다. 이간질하고 잘난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또 어떤 장로, 권사, 뭐 집사 이게 또 계급인 줄 알고. 물론 계급일 수 있습니다. 어떤 계급입니까? 오히려 목사는 저 밑에 있어야 돼요. 장로님도 밑에 있어야 되고 성도님들이 위에 있어야 돼요. 이게 계급이에요. 교회 계급은. 그런데 거꾸로 지금 말하는 거는 위에서부터 목사부터 내려오거든요. 이런 계급인 줄 알고 그 지체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할 때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게 본분의 이치입니다. 장로님이십니까? 그러면요, 장로님에 맞게끔 나가서 청소하세요. 설거지 하세요. 권사님이십니까? 와서 기도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성도들 어려운 거 돌아서 보면서 도우세요. 성도님은요, 아직까지 신앙이 좀 덜 돼 있기 때문에 좀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지체적인 역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도 안 그랬습니까? 하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삼위격으로 오셨습니다. 교회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한 본체 하늘을 두시고 인간을 섬기러, 이 죄 많은 인간을 섬기러 낮고 낮은 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섬겼어요. 예수님이 목사보다 못합니까? 장로보다 못합니까? 권사보다 못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성도들 밑에 가서 발을 닦이고 섬겼다는 말이에요. 이 법칙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섬겨야 되는 거. 이런 정욕에서 쫓아난 것들을 우리가 다 제거하고 우리가 참 영적으로 주는 이런 만족의 기쁨을 느껴야 되지, 세상에 주는 정욕의 기쁨을 느끼면서 그것으로서 남한테 자랑이 나고 그것을 참 나의 의로 여기고 그것으로 참 분별하고 판단한다면 교회에 유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계속적으로 다툼밖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절 말씀에 보니까 욕심을 내어도 오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있도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기하고 다툼을 갖다가 야고보 선생은 살인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살인인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이 살인이 아닐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이게 시기 다툼이요 살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면은 육신이 죽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육신이 죽는 게 다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래서 다 죽었다 끝났다 하지만은 영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육신이 죽은 것이 어떻습니까? 시작 아닙니까? 시작. 그런데 야고보 선생은 시작이라 하지 않고 살이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시기 다툼은 세상 죽음과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살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요, 예수님 외에 다른 걸로 채우면은 이렇게 시기와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원해야 되지. 그분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지면요, 분명히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 일어납니다. 결국엔 살인한 자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천국문에 못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습니까? 갈증이 더 나지요. 세상 물질이 그래요. 조금 있을 때보다도 많이 있을 때요, 갈증이 더 심해집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시기와 다툼과 미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왜 많이 가지고 뭐 할 겁니까? 하늘에 갈 때 있을 필요한 겁니까? 필요한 거면 많이 가져야 되죠. 여러분, 하늘 갈 때, 뭘 가지고 갈 것입니까? 이 몸도 못 가져가요. 왜 몸이 내 것이 아니기 못 가져가거든요. 왜 내 것이 아닙니까? 내 몸, 성도님, 이 몸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주장이 돼야 되거든요. 이거는 뭐 내가 주장을 하니까 내 것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팔도요, 사실은 머리에서 주장하는 것이지, 내 자체가 주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은, 내가 생각해서 소화해라. 그리고 요 음식은, 빼로 가라. 요 음식은 살로 가라. 그렇게 해서 갑니까? 가만히 나는 뭐, 그냥 알아서 빼로 갈 거는 빼로 가고, 살로 갈 거는 살로 가고, 필요 없는 거는 배설하고, 오줌으로 나오고, 그래서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누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몸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도 내가 하나님에게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마저 그랬는데, 내가 배운 거, 가진 거, 이게 무엇이, 덕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가져올 수 없다 그랬는데, 가져갈 수 있는 것을 하나를 딱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은 기본이고요. 맞지요? 행함입니다. 행함의 상급을 하나님께 주신다 그랬거든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구원을 내 의지로 받았다고 생각하면 이단됩니다. 여러분, 내 몸이 가만히 있어도 돌아가듯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신 거예요. 택한 자 아니면 예수님 아무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도 안 부릅니다. 하나님,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만 부르지 아버지는 절대 안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구원은 내가 너희들에게 줬어 돼. 그 구원에 맞는 너희들이 무엇을 하면은 그것을 상급으로 주시라 했지요. 금방 답을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함을 하면은 상급으로 주시겠다 안 했습니까? 행함이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 사랑 없는 행함이 있습니까? 사랑 없는 행함은 절대 없습니다. 그건 가식이고 가증한 것이고 사탄도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사탄이 아니고 사탄도 이 나눠주는 걸 잘 합니다. 가식이 들어가면 사랑이 아니거든요. 행함에도 가식이 들어가면 사랑이 아닌다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앞에서 보았지만은 배부르게 가라. 그게 가식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도와주고 큰 세색 내는 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는 것인데. 여러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야고보 선생이 말씀하시는 이 행함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진실된 행함. 진짜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입니다. 내가 베푼다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선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셔요. 여러분, 도우는 건요, 천주교 불교에서 잘합니다. 더 잘합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돼요. 가식적인 행동이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건요, 기독교인들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베풀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될 건데, 지금 다투고냐 하고, 시기나고 미워하고 말이죠. 사탄의 열매가 뭡니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리고 애우라 그랬는데, 애웠습니까? 시기, 다툼, 미움, 질투, 분노, 성냄, 탐냄, 술 취함, 우상숭배. 이는 우상숭배라 하신. 이게 사탄의 계획이거든요.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러 오셨거든요.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러 오셔서 한 번 더, 제가 애우겠습니다. 한번 애우시면 좋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악한 사탄을 대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랑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지. 다툼을 하는 것은 사탄에 속한 것이고, 사랑을 베푸는 것은 선에 하나님께 성결에 속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뭘 구해보려고 구해보는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어찌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구하는데 왜 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까요? 끄세요. 받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는 진동도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목사 말장난 하는 데 아닙니다. 왜 구하해도 너희들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구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시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기도 우리가 못할지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실까 말까? 하나님 계신가 마신가? 그래 기도하는 걸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 한다고 합니까? 오늘 사도 야고보 선생은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마음속에 진짜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라갈까? 이렇게 생각하던 게 궁금증이 확 풀리지요.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는 그것이 받아지는 것이지 긴가민가 60은 뭐 교회 두고 40은 세상에 두고 막 왔다 갔다 이렇게 신앙하면 연락 안 된다는 거예요. 구하되 그렇게 해서 구해지지 않는 것이고 또 구해도 정욕적으로 쓰려고 구하면 안 구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욕이나 구하려고 어떻게 뭐 기도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기도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구하고 나보다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구하고 그렇게 구해야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만 구하면 끝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브앤테이크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해주셨습니까? 더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은 가운데서 구해진 것이 있다면 내가 남을 많이 도우고 선행을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나에게 부가 있다면 하나님께 더해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반신반의하고 세상이라서 일을 좀 많이 했는데 구해진 더 재물이 있지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사탄이 준 거거든요. 이건 내 발목을 잡아내요. 세상에는 조금 편하게 할지 모르지만 천국 가는데 내 발을 꽉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만하게 뿌리라니까 제가 거기서 대답을 드릴게요. 원래는 사람이 욕심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욕심이 한계가 있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나락을 추수하고 고구마를 추수하고 감자를 추수했는데 10년 100년 쌓아놓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1년 2년 내에 먹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이 쌓아놨으면요 나눠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을 배 터지면 죽을 정도의 욕심만 부리지 더 이상 욕심을 안 부리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놨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이 욕심의 한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없어졌습니까? 돈이 생김으로써 그래 되는 거예요. 돈은 나도 썩지 않거든요. 그때부터 돈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가나안 백성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페니키아인들, 그 가나안의 중심 세력인 가나안의 그 페니키아라는 두로와 시돈의 장자가 있습니다. 그 장자가 그 화폐를 만들었거든요. 그 화폐를 만들고 난 뒤부터는 사람이 욕심이 한정이 없어져 버렸어요. 도와줄 줄 모릅니다. 어마어마하게 쌓아놓습니다. 시간상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력으로 쓰려고 구한 것은 주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 진실되고 참되게 구하는 자,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물질도 하나님의 물질은요 청지기 사명을 잘해 주십니다. 우리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의 예를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를 잘 감당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주시지 세상처럼 자기 정력적으로 일해서 얻은 그런 물질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 둘이 있어도 똑같이 물질이 2개 있어도 한 분은 하나님 주신 거고 한 분은 사탄이 준 것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나중에 인생 끝날 때 한 분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한 분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로
자기를 위하여 살면은 한 분은 낭떠러지고 그 가진 주신 하나님의 제물로 세상을 선도하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자는 하늘에 가게 되고 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상급까지 가게 됩니다. 계시록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한 캐럿의 다이아도 가지고 싶어서 여성분들은 참 노력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천국집은 뭐라고 했습니까? 보석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금으로 만든데 보석까지 붙여가지고 예수님이 주시면 가짜 보석 붙이겠습니까? 12보석, 저 12보석을 달아주신다고 그랬어요. 홍옥석, 백옥석, 노곡석,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12보석을 우리 집에다 달아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야고보 선생의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다투고 시기하고 물질을 이렇게 숭상하고 그런 것을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음이라고. 그리고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여인들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신랑 되시거든요.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은 다 우리가 여인입니다. 성도님, 우리 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신랑 되기 때문에 여기서 성경에서는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상 거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신랑되게 예수님이 신랑이니까 예수님하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하고 살기는커녕 세상에 사탄이 주는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거 보태고 사니까 간음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 간음이 그런 간음입니다. 여인이 간음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을 간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간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뭡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사탄이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탄하고 결혼한 남의 집 신랑한테 지금 가는 거예요. 우리 신랑은 지금 예수님밖인데 남의 집 신랑한테 가면 이 간음하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인들이 지금 다툼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니까 그건 사탄에서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님이 보니까 영적으로 눈으로 보니까 이 간음한 여인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간음한 여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는요, 간음이나 하자고 온 데가 아닙니다. 간음할 것은요, 세상에 나오면 얼마든지 간음할 수 있어요. 세상 가시면 됩니다. 괜히 여기 와서 간음한 여인들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예수님만 섬기는 데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보다는 세상을 왕으로 지금 모시고 하는 그런 얼처구니 없는 이제 그런 작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제 같이 이렇게 파멸의 이제 길로 가는 것이죠.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세상이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하셨습니다. 금방 말씀드렸으니까 알겠지요. 세상이 벗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탄이 공승권세를 잡고 있고 그 세상을 우리가 벗하면은 결국에 하나님과 벗되지 않는다는 거, 그 말씀이지요. 이제 말씀 보시니까 좀 아시겠지요. 여러분,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신 성령이 시게 하시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저 권사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오셔서 질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의 이 신들을, 모압의 신들을, 바벨론의 신들을, 애굽의 신들을, 그런 걸 가져왔을 때 하나님께 질투하셨거든요. 세상을 벗한 것들을 실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투하셨거든요.
그 질투하신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는 그렇게 하면 질투 안 하실까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질투하신다고 하십니다. 성령께서 시기하시기까지 한답니다. 성령이 시기한다는 말은 성령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을 보타면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질투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전을 건축하러 오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가 성전되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신랑 삼아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인데, 세상과 배타면은 시기하시에서 질투하신다. 질투하는 자들을 죽이시겠다고 하시겠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시기하시는 성령님께서 만약에 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죽이시겠다는 결론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참 기쁨으로 교제를 나누고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 세상에 보타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 세워주신 이유가 목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세우러 오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예한교회 이런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이 한가 뭐 돌덩어리 지러 온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으로 버텨 나가면요, 성령님은 그 마음에 엄청난 근심을 가지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버티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버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 말씀 이제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자들을 성령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시거든요. 사람은요 살려고 노력하지 다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단점투성이고 결점투성이거든요. 내가 믿음 잘한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는 그 투성이가 어마어마한 구멍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만으로 끝난다면은 너무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기에 엄격하게 우리를 대하시긴 하나,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채워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더해줘서 내가 너희들을 신랑으로 신부로 삼겠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결점이 있는 그대로 놔놓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그 믿음을 돈독하게 채워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무십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믿음을 주시고,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전혀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에 주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땅에서 훈련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는 지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완전 무결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인간 너희들은 결점이 많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과 버타지 않겠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확 채워서 하나의 단단한 지체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데려가시겠다.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은 자들은 성령께서 시기하신다고 했습니다. 죽여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교만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무기입니다. 내가 지금 마음속에 조금 뭐 이렇게 이상한 것이 올라옵니까? 아, 예, 오세요. 예, 앉으세요. 교만은 이 사탄의 훌륭한, 문 좀 닫으세요.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밑에서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성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에 섰고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이 보면은 도와주고 내가 가진 뭐라도 하나라도 내서 베풀어 가지고 그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나는 잘났는데 저는 모자란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만한 자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 말씀이 6절 말씀에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우리 예수님만 가지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참 겸손하셨거든요. 세상에 불쌍한 자를 위해서 오셔서 그의 몸을 찢어서라도 그들을 살리셨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아니고는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겸손이 뭡니까? 잠언서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써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을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종기하신 예수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겸손은 종기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겸손하면은 종기가 되고 종기 앞잡이가 되고 그 종기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체라는 것이거든요. 자, 결과적으로 겸손한 자는 천국 백성이 된다는 소리예요. 아멘. 결과에 이르지 않습니까? 내가 겸손하지 못하면은 교만하면은 사탄의 계계에 빠져서 세상과 같이 쓰러져가는 세상 사람들이 그 사는 거 보면은 참 비참한 생활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물질 그게 무슨 큰 대단한 그 어떤 영적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서 그걸 갖다 보타고 그걸 큰 무게로 삼고 그거 많이 가진 사람들 밑에 가서 졸졸졸졸 거리고 그 물질을 가지고 참 술집 같은 데 가서 말이지요. 그냥 허방탕하고 지나가는 사람 어려운 사람은 도와줄지도 모르고 그런 교만의 덩어리의 물질을 가지고 쓰는 사람들 갖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교만은 악한 사탄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탄에게 속한 그 교만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겠다는 소리예요. 겸손한 자들을 내게 은혜해 주셔서 그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항상 겸손하십시오. 누구를 보든지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높은 사람을 보고 겸손할 수 있는 그 겸손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아부입니다. 겸손은요,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낮은 사람, 그런 사람 밑에 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 섬김, 그게 겸손인 거예요. 겸손과 아부는 잘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을 핍박할 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렇게 할 자격이 없어요. 사람을 건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게 오히려 대등한 게 겸손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보호해줄 수 있는 게 그게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의 의미를 잘 알고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내가 겸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신자라고 하면서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말이지요. 전도하면서도 참 우리가 오늘 오셔서 내가 교회에 내가 욕을 못 하겠는데 좀 도와줄 때요 숙이십시오. 뭐가 그래 잘나서 뻣뻣하게 도우십니까? 우리 다 죄인인데 항상 밑에 가십시오. 밑에 섬기면 밑에 섬기는 거지 위에 섬기는 거 아닙니다. 그래야 교회가 욕을 안 들어요. 한간에 지금 교회가 욕을 많이 듣고 있는데 참 우리 겸손의 본보기가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본보기 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라고 하셨는데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는커녕 거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탄할 일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복종하라 라고 성도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낮은 자 위치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야고보 사도가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복종하라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좋겠습니까? 저렇게 했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이 아니고 복종하라고 선포합니다. 제가 오늘 예한교회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섬기십시오. 나누십시오. 야고보 사도가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7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제가 이것을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종하십시오. 섬기십시오. 이거는 권면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사항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명령사항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세상을 섬기십시오. 나누십시오. 세상 나중에 끝나고 하나님 이 세상 인생 끝나고 하나님 날이 갈 때 남은 것이 있다면요, 그건 잘못 사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는 자만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내가 조금 더 하는 이유를 아시겠지요? 말씀 들어오셨으니까. 사실 제가 말씀을 끝내야 될 시간인데 조금 더 하는, 이것도 성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금방 제가 복종하라고 말씀했으니까 이분들이 아마 복종할 겁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조금 더 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걸 증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나가서 계속 이렇게 형제님 좀 저하고 차 한잔 하십시다. 식사를 한 개 하십시다. 제가 본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안에 있으면요, 겸손으로 세상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탄은 세상과 함께 살면서 나중에 끝날에 그 종말 때에 지옥으로 가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천국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지옥을 가는 그런 악한, 그리고 참 이 세상에도 힘들어 살았는데 지옥 가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 그런 삶 사는 것이 안타까워서 우리가 너무 좋은 데가 있으니까 같이 가십시다 하는 거죠. 아멘. 그런 겁니다. 제가 너무 좋은 데를 알고 있으니까 같이 가십시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귀신은요, 세상 사람들은 귀신 겁내지 않습니까? 귀신 앞에 가면 벌벌 떨고 막 선왕당에 가서 비나이다 하고, 나무 같은 것도 전에 보니까는 진주에 그 나무를 하나 잘라야 도로가 낼 건데 막 서로 못 자른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벌벌 떨고. 나는요, 일당 맞으면 가서 잘라버리겠던데. 귀신은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귀신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한테는 불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요, 그 이름도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귀신은 아주 천한 직분이기 때문에 못 내밉니다. 그러니까 이사 같은 거 할 때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잡아갖고 안 하면 막 귀신이 타고 이러는데, 우리는요 오히려 귀신을 꾸짖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귀신을 꾸짖어서 귀신이 나간 예를 한두 번 봅니까? 나가라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가고 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한 길로 들어왔지만 7길로 막 도망가고 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은 굉장히 겁난 존재입니다. 사탄은요, 왜 겁난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예요. 하나님을. 귀신은 사람도 대적 제대로 못 하는데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거든요. 얼마나 영물입니까? 영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길 수 없으니까 대적하라 그러거든요. 맞서라 대적하라 그러거든요. 그만큼 힘이 세다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대적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안 주시지 않습니까?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의 강한 것도 사랑으로 하면은 대적한다는 말입니다. 말에 복종하고 없는 사람을 도우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자에게는 사탄의 권세도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이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섬기세요. 죽기까지 섬기세요. 그들 발밑에까지 섬기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소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 소자에게 물 한 것 주는 것이 나에게 주는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섬깁니까? 예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을 섬기면 누구를 섬기야 됩니까? 맞죠?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섬길 때 어떻게 섬깁니까? 그저 주머니 손질러 놓고 이렇게 섬깁니까? 우리 예수님 섬길 때 어떻게 섬깁니까? 목숨같이 바쳐 섬기지 않습니까? 그 섬김으로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그때 사탄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이 말씀을 저는 이 성경 입각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요, 이 말씀이 확 머리에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주시는 내용으로 인해서 은혜 받으실 겁니다.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 앞에서 이제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9절이 있네요. 9절 이 부분을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10절 말씀을 해서 끝내겠습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하지 않습니까? 거꾸로 말씀하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거꾸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4장 1절 말씀에 대한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높으니, 내가 많이 배웠니, 내가 세상으로부터 내가 국회의원이니까 성경을 봐야 되겠니? 내가 SK 회장이니까 내가 존경을 봐야 되겠니? 이런 차별적인 섬김을 받는 자들을 이 세상에서 사는 그 즐거움으로 인해서 세상과 포타고 있는 자들은, 그래서 즐겁고 기쁜 자들은 오히려, 자, 이제 그러고 보십시오. 애통하라. 그 즐거움을 슬픔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와서 즐거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와서 즐거운 일이 있었습니까? 나를 드러내서 즐거운 일이 있었습니까? 그거로 인해서요, 즐거워하지 마시고 애통해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할 짓입니다. 남을 도와주고 기뻤습니까? 그것은 기쁨입니다. 그 참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섬기면은요, 우리가 전도 나가보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선한 일이 뭡니까? 생명 살리는 일 아닙니까? 그게 전도 아닙니까? 생명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한 푼 돈 1, 2만 원, 1, 20만 원 그거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평생을 잘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천국 있는 걸 알면서 어떻게 전국을 안전합니까? 그 사람이 지금 지옥불에 가고 있는데. 그래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 돈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내 정성 들여, 내 시간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밥을 사도 내가 사야지 않습니까? 커피를 사도 내가 사야 되고, 말씀 들어보고 내가 형편대로 도와줄 만하면 도와줘야 되고, 그게 섬김 아닙니까? 그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도와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병신이라고 그러죠. 왜 그런 짓까지 해야 되냐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것 짓을 하면서도 마음에 오로라는 참 기쁨과 평안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 만약에 기쁨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요, 오늘 우리 형제분이 오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나 이제 저분하고 형제해야 되겠는데, 생명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요,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택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에 교회를 채지 않았으면요, 저분은 아마 교회 안 갔을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안 가실 분이에요. 안 가셔서, 저분은요, 아마 세상과 버텨서 결국에는 슬픈 그 나라에 가서 아마 사는 그런 수밖에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서 이 여기에다가 교회를 차리게 하시고, 저 영혼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만드셔서 말씀 듣게 하시고,
할로 들어서 되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가서 들으시다 보면은 아마 믿음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다 섬김이거든요. 내가 내 것을 바쳐서 그를 섬기는 그게 섬김이지. 그러고 나서 나는 저를 도왔으니까 이제 좀 그 위에 굴림해야 되겠다. 이거는 겸손이 아니고 섬김이 아닙니다. 섬기고 나서 참 내가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나서 그분이 뭔가 내가 원하는 신앙이 컸을 때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섬김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한테 갚아주는 그게 섬김이 아닙니다. 주더라도 받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섬김으로서 끝나야 돼요. 이게 겸손한 예수님께 배울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너희 근심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툼하는 사람들한테, 교회 안에서도 이런 다툼이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이 즐거움을 애통으로 바꿔야 돼요. 애통으로. 그래, 애통하는 마음이 없이 너희들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주 앞에서 어떻게 낮춰야 됩니까? 죽기까지 낮춰야 되지요. 주가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런 짓 하셨겠습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이 아프다 그러면요, 부모 마음은 더 찢어진다 그래요. 그렇듯이 우리가 잘못되면요, 예수님 마음은요, 천갈래 말갈래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섬김을 우리 와서 섬기셨거든요. 그런 섬김을 그걸 갖다가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기브 앤 테이크 하신다 그랬지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높이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주께서 높이신대요. 세상의 대통령이, 세상의 장관이 우리를 높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대요. 하나님이 높이신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동참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형제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이 야고보서 보면서 우리가 배운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 선생이 율법의 최고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율법의 최고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 중에 최고니라라고 말씀했거든요. 이 율법 중에 최고의 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건성으로 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도 세상을 사랑하시고 섬기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에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이 증인이 전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